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태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우리가 인사를 안 했는데 옆에 분에게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또 이 좌우분에게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물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싶으면 오늘의 결심에 적도록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간지에 갈로도에 답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펜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말씀이니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살아있다. 영원히 산다. 참 소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사랑이 최고다.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수차례 걸쳐 예수님께 도전하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주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수세를 취하시던 예수님께서 공격을 취하십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율법학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간적인 족보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왕은 다윗 왕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 명예 등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했어요.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점으로는 본질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약속된 그리스도가 눈앞에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시편 110편 1절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저기 보시면은 우리말로는 둘 다 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에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만일 메시아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손자의 자손이 뻘이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꾸짖고 계십니다. 다윗 후손으로 오셔서 외세를 다 물리치고 그냥 솔로몬이나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정치적 메시아? 그 정도 돼가지고서야 어떻게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뒤에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을 정복하고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바로 그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바로 그분, 원수 마귀를 발로 짓밟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실 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야만 된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 작게 이해했습니다. 과소평가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듯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는 자기 민족뿐이 아니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오시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에 내가 기대한 이wan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갖기 쉬워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분이 꽤 많아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간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대로 믿고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치료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반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음, 이해는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불충분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우리의 주위에 보시면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어린애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주저앉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도와주는, 나를 뒷바라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나 뭐 AI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저 지니 나오죠.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되지 않을 때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을 뒷바라지해 주실 분이다. 이런 기대는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조금 더 큰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면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관점,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관점,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답이 뭐예요? 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그 행동 이면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신념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그 더 깊은 뿌리를 보면은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울이 삼청천을 언급했듯이 천국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모른다. 이 하늘나라의 왕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 메시아 관이 바뀌어야 된다.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여기서부터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일 것인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궁극 목적이 뭐라고요?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물리치고 악마의 모든 관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오른편에 앉는 것이 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주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이건 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역도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 만들어서 주를 위해 싸우는 군사로 만들어 주셔서 악마의 일을 멸하는 데 동참시키자 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십니다. 이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죠. 계속 고난 가운데 머물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능력을 펼치셨어요. 질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고난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좋은 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마다 죽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어떤 축복 관점에서 보면 낭비된 인생이잖아요. 아직 제대로 뜻도 펼치지 못하고 주를 섬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낭비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한 군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어요.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큰 영적인 싸움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것 같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무의미한 죽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의 어떤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왜 이리 어려울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악과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악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절대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주신 후에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시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 당시 율법학자들 참 티를 많이 냈습니다. 그들은 구별되고 하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요. 장대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율법학자에 지나가면 다 절을 해야 됩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사람들도 이런 랍비를 집에 모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아마 가부들이 바친 걸 헌금으로 호의호식한 것이 아닌가.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 조심해라. 아이고 큰일 났어요.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된가 제가 단 위에 있잖아요. 또 장례식이나 뭐 잔치 돌잔치 가면은 제일 앞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저도 대접받기도 하고요.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배 중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또 인도할 수는 없고
식당 밥 먹을 때는 제일 뒷줄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하신 것은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율법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이 이거죠. 종교를 이용하지 마라. 종교를 이용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에 집중해야 된다. 이들은요, 옷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남 듣는 데서 오래 기도하는 것까지 사람 보기에 아주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경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적인 경건이 결핍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묻은 것 같다 그랬어요. 겉은 하얗게 발라놓았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묻은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경건보다 내적인 경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적인 경건을 추구합시다. 다 같이요. 내적인 경건을 추구합시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라는 말이 뭐냐? 자,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주일 절대 안 빠지고 술, 담배 안 하고 11조 잘 드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냄이 불뚝불뚝 솟아나면은 이게 경건이겠어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당짓고 교회 찢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적인 경건을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 내면의 경건을 잃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말만 하면 아실 만한데 전도 열심히 하는 어떤 파가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거룩함과 순결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경건도 추구해야 되겠고 실제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이웃과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그렇게 살피시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내가 비록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적시 깨달아야 됩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내 속에 율법학자가 들어있구나 깨달으시고 적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율법학자들 신났잖아요. 지나가면 절하죠. 잔치비 맨 앞에 세워서 반찬 먼저 뜨죠. 해당 가면 앞에 앉죠. 참 즐거웠을 것 같아요. 즐겼을 것 같아요. 대접받으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자칫 우리도 대접받기 위해 직분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 초원지기를 최고 존경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맞습니까? 목자는 고생길이라는 걸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명예직으로 추구하지는 않죠. 중직자들은 다 목자, 목녀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안수집사 장로 되고 싶은 것이 이러한 명예적인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교회 안에서라도 한번 대접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시켜주면은 뭐 싸우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된 다음에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 영향력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찢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책을 주셨는지 감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옳도다. 이 말은 옳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은 그는 선한 일, 훌륭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은 존경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고요. 섬기는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종 예수님을 더 닮고 싶고 더 섬기기를 사모하는 분 가운데 교회 회중들, 교우들의 대표로 세웁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주를 더 많이 섬기고 싶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합니다. 또한 세워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히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내적인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남을 돕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생각이 더 좋습니다. 저도 뭐 영어 공부, 영어 말라고 제가 쏘간 거지만 제가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 왔어요. 처음에 뭐 예수님이 보입니까? 그냥 저를 인정해주고 정호 형제님 막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왔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어야죠. 관점,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지 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율법학자처럼 되기 쉬워요. 사람 앞에 살기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추구하되 내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직분을 사모하되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추구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일꾼,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된 내적인 경건은 가능합니다. 또한 정성과 희생이 들어간 헌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야 할 모델로 율법학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본받아야 할 모델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4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두닙꽃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랬어요. 자, 사진에 한번 볼까요? 목자 성경부 배우셨죠? 여인의 뜰에 저렇게 헌금함이 13개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 있고요. 그 다음에 딱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마지막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 13개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감상금이나
1년에 한 번 종교세를 내거든요. 그때 동전을 또르륵 하면은 따랑 소리가 납니다. 그냥.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하면 헌금 많이 넣는 거 보셨고요.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 500원짜리 2개 정도 약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다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인에게서 희생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이냐? 양이 아닙니다. 액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희생이 들어갔느냐, 이거 보십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주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남편이 아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자기 몫의 용돈을 꽁쳐 모아가지고 참 쓸 것 안 쓰고 막 아껴가지고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건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님은 그 마음 다 아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최선이 무엇입니까?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희생이 들어갔느냐, 그게 달려있어요. 우리 주님은 삶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삶과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안 보시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려고 노력하느냐, 변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거 보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사역에 변함없이 충성하느냐, 그거 보십니다. 얼마나 바쳤느냐 보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정성껏 희생했느냐, 그거 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관점, 시각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보람되고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많은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가소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경건에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분 동안 우리 침묵으로 우리 주님과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셔서 대화 중에 구체적으로 결심한 것 명하시는 것 같으면은 침묵의 대화 시간 끝난 뒤에 헌신 찬송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화 중에 이제 너 예수님 영접할 때가 되었다. 너 세례 받아라. 이제 등록해야지. 헌신을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은 찬양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